시편 강의 9번째 시간 시편 19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19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통이라고 하면 인간 간의 소통을 의사소통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의 매개수단, 무엇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인간에게는 말과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언어가 없고 말씀이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4절에 연결해서 하시는 말씀이 통한다 했어요. 언어, 말씀,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소통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소통의 매개수단은 말과 글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자연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성들을 많이 느끼고 때때로는 어떤 진리를 그것을 통해서 엿보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어떤 자기만의 어떤 센스를 가지고 어떤 자연물을 새롭게 이해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심어둔 소통의 매개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름을 보고 그것을 깨닫고 비를 보고 깨닫고 해를 보고 깨닫고 하는 것들이 지천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것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소통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것들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를 듣고 깨닫고 행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부터 6절에서 보면 말씀에 대한 얘기가 아닌 일반 자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사를 전달하시는가. 그래서 이것을 보통 자연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요한계시록의 헬라말을 보면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죠. 아포칼립시스는 이렇게 커튼을 딱 쳐놨다가 감춰진 그 비밀을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인데 자연을 통해서 계시,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 또 7절부터 보면 7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마지막까지의 말씀에서는 말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소위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수단은 실제로는 자연 말씀보다 자연 계시가 먼저죠. 창조는 언제 됐습니까? 창조는 이 세계가 시작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말씀을 먼저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의사소통을 하시기에 충분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밝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이제껏 9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시편 강의를 보는데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나눠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 그림은 눈 덮인 산 그리고 호반이 있습니다. 이런 자연을 보고 어떤 시인은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있는데 실제로는 선을 그어놓고 두 개가 이제 대립되게 서로 다른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반복하는데 그것이 이제 보니까 똑같아요. 다른 쪽도. 그래서 반목하던 반대편 세상 거기에도 내가 있어. 이게 나라 이거예요. 이제도 반목할 수 없으면 그것은 곧 나 자신임을 보았고 알았기에. 그래서 이런 자연경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대화의 방법이고 이 대화의 채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무명의 어떤 시인이 이런 데칼코마니라는 이 시를 지었습니다. 시편 오늘 19편 1절에 보면요. 1절과 2절에 보면 이 동사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동사들이 선포하다, 나타내다, 말하다, 전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하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하늘이 선포하고 공창이 나타내고 그리고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이 밤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시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의인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이제 의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의인화를 사용했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좀 한층 더 생각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아닌 무생물인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들, 그것은 마치 사람과 같이 선포하고 나타내고 말하고 전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와 교감하시고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 의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말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지만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소통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의사소통의 장을 먼저 열어놓으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의인화, 사람처럼 하늘을 또는 궁창을, 날을, 밤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의 구성을 보게 되면 히브리말의 구성이에요. 우리 한국말 번역상에는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순서는 하늘이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걸 보고 1절에 나타난 것 같은 거를 교차 구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차 구조. 그래서 처음에 있는 것은 하늘이에요. 하늘이 선포한다.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하신 일, 그의 손으로 하신 일, 그것을 나타낸다. 누가요? 공창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A, B, C 그리고 C, B, A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과 마지막에는 하늘과 궁창이 있어요. 하늘과 궁창. 끝에서 끝이 그렇습니다. A와 A 프라임 이걸 갖다가 이제 하늘과
공창 이렇게 되죠. 하늘과 공창. 이런 구조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요한 거, 집중되어지는 것. 이런 구조를 통해서 그 어떤 무슨 뭐라 그럴까요? 그냥 멋있게 구조를 참 어디 보면 참 멋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꾸밈을 했다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렇게 꾸민 거는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것을. 가운데 있는 게 뭡니까? 가운데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죠? 중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늘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궁창이나 뭐 하늘이나 뭐 선포하고 나타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그것을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교차 구조를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은 교차 구조, 평행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평행 구조. 평행 구조는 뭐 A, B, C, 뭐 A-, B-, C- 이런 식으로 이제 병렬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절하고 다르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어요. 사실은 동사가 있고 명사가 있는데 날은 영어로 하니까요. 날은 날에게 pour out speech, 설교 같은 것을 pour out, 쏟아낸다는 거예요. 쏟아낸다. 그리고 밤은 밤에게 declare,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전한다, 말한다, 전한다, declare 한다, 선포한다는 거죠. 뭐를? 지식을 선포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날은 날에게 pour out이라는 그런 동사가 거기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에 보면 이 날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 보면 이 낮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날마다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들을 날들이 하는 거예요. 첫날이 둘째 날에게, 둘째 날이 셋째 날에게 끊임없이 날에서 날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끝이 없도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어느 날은 비가 오고 어느 날은 구름이 많고 어느 날은 화창하게 개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또 밤은 밤에게 그 지식을 선포한다. 지식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식을 알게 한다. 그랬어요. 밤이 왜 지식을 알게 하는가라는 것은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밤이니까 밤은 은밀하죠. 은밀하니까 은밀한 속에서 뭔가 은밀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그런 지식을 고뇌 속에서 이렇게 준다든가 뭐 이런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창조물 중에 5절에 보면 이제 해를 등장시킨다. 해를 등장시켜요. 그래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창조물 중에서 해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우리가 쉽게 보면 많은 창조물들 중에서 모든 사람에게 어디서든 하루에 한 번쯤은 밝히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해예요, 해. 그래서 이 해를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 주는 말씀이에요. 이 창조물 중에서요, 특별히 이 해에 대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해를 하나님이 택해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두드러진 것이에요. 그래서 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럴 뿐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그럴 뿐 아니고 이 창조 사역에 보면요, 해는 네 번째 날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보면 빛이 있으라.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죠. 두 번째 날에 보면 궁창이 나요. 궁창. 그래서 궁창에서 물을 아랫물, 윗물과 아랫물로, 윗물과 아랫물로 이렇게 나누는 궁창이 나오고, 세 번째는 이제 땅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이. 그래서 1, 2, 3이에요. 그 다음에 4일째는 빛이라는 이 파운데이션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빛이라는 파운데이션에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 여기는 킹, 배우 연구를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창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여기서 해입니다. 해. 해와 달과 별로 이렇게 나오죠. 그게 네 번째 날이에요. 빛이라는 파운데이션에 플레이어가 세 플레이어가 나오는데, 그 플레이어 중에 첫 번째 플레이어가 해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가 제일 먼저, 이 창조 사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창조 사역 안에서 해를 등장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이어 중에서는 해가 첫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하늘의 새와 어족이죠. 물고기요. 여섯 번째는 땅이니까 짐승과 사람이죠. 그래서 이 플레이어 중에서는 첫 번째가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는 기뻐하는 장사 같다. 하나님께서 이 해를 지으신 하나님, 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날마다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해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이 어떻겠습니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은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장사는 달리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싸우거나 했을 때 승리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마치 해가 그와 같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시적으로 표현을 하냐면 비유로 표현을 해요. 비유로. 그래서 비유로 표현을 하는데, 비유에는 두 가지 크게 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직유하고 은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직유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뭐 같다 그랬죠. 그래서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어요. 왜요? 해는 신랑도 아니고 해는 장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게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해의 그 통치 영역, 해의 그 영향을 미치는 영역을 온 세상, 온 누리를 운행하기 때문에 이것을 미스할 수 있는, 이것을 못 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사람,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그 전달을 놓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아무도 없다는 얘기야.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자, 이걸 통해서, 이게 이제 6절까지의 자연 계시의 부분인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여러 방편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자연을 통해서. 그런데 갑자기 7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은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이기는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어떤 1차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특별 계시라는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심전심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분명한 나의 이 우주물, 그것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내 뜻을 전달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
언약법이라는 또는 은혜의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분명하게 전달해 주마 하고 나온 부분이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특별한 방법, 이 특별한 방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서 14절에 걸친 두 번째 부분의 이 특별 계시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통해서 전달을 했지만 이래도 내 뜻을 모르겠니? 이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니? 하시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이 특별 계시 말씀, 이 율법을 통해서 내 뜻을 분명히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11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받게 하고 또 상을 주게도 하시는 이런 분명한 룰을, 언약의 법칙을 정해 놓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법에 보면 상벌이 있죠. 언약법에. 벌을 갖다가 생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션, 제재한다 그러죠. 제재.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제재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켰을 때는 복을 주는 이런 것으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법칙을 따라 정해놓고 그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나타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죄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얻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13절과 14절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그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고 특별하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기를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속자라는 말이 kinsman redeemer라고 하는 그 룻기에 나오는 고엘이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kinsman redeemer 그것이 나의 구속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구속자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라 부르겠나이다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짓는 부분이 나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기 시작하셔서 소통하는 것을 시작하셔서 자연을 통해서 소통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데 우리는 깨달음이 없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구속의 은혜를 얻었을 때 이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그런 어떤 소통의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 입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연락하다는 말은 acceptable이라고도 하고 pleasing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기뻐하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이것을 하나님께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오니 먼저 내게 소통하신 하나님이요 기뻐하심으로 이 나의 소통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결론 맺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소통을 시작하신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온갖 만물을 통해서 여러 방편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통하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감기고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언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과를 용서받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라 고백하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주 앞에 서야 될 것을 오늘 시편 19편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뵙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돌려드리는 삶으로 주 앞에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우주 만물의 창조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보이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 하나도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감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욱더 아둔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는 언약의 말씀, 구속의 말씀, 용서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묵상과 말로 변하여 늘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